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한 청지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가족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그 부활을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신 기쁨을 우리 함께 축복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 때에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세계 열방 코로나로 인하여 눈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격려하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 이번 주도 힘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던 그 절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의 값들을 다 치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묶여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일찍이 깨워서 살려내신 부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귓가에만 전하는 것뿐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박히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시었으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지역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지요.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움직임, 그 일들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도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렸다. 여기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끝을 맺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장례 절차를 위해서 향품을 미리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 본 것처럼 안식일 아침이 되니까 아침 일찍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묻어 놓았던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떠올랐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인들이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마도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요, 향품을 사가지고 가면서 그 무덤가에 가서 그 동산직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무덤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기대나 이러한 생각이 없었더라면 아예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향품을 살 이유도 없었고 사실 그 무덤을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 여인들은 다 보았고 살아난 나사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오늘 이 여인들의 관심은요, 누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줄까?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까요? 지금 이 여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산직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열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 무덤의 문을 열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전체 말씀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동산직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의 그 문을 옮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힘을 빌어서 만약에 그 무덤의 문을 열었다면 그 여인들이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뿐이지요. 이 무덤의 문을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열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무덤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했다라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랐던 이 여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것일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사단은요, 이 죽음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그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는 일을 하죠.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안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에게 찾을 필요도 없이요, 저에게서만 찾아봐도 수많은 증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혹은 어떠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죽음은 아니어도요, 우리에게는요, 죽음과 비슷한 냄새가 나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과거에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망은 사망 그 자체로도 두렵지만 그 사망은 그 사망의 냄새를 품어내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을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나 마치 우리는 생명이 죽는 것과 같은 그 사망의 냄새를 여기서 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속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이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 여러분 참 싫지요. 내 자존감이 죽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죽기를 참 싫어합니다. 사단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너 죽기 싫지? 그러면 너가 살려면 저 사람에게서 빼앗아라. 너가 살려면 저 사람을 밟아라. 저 사람이 너의 자존심을 죽이네. 너 자존심 죽기 싫지? 그렇다면 저 사람을 무시해버려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성은 이런 미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종노릇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죽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종노릇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방군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방군데 분쟁이 있고 사방군데 죽임이 있고 빼앗음이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어디서 옵니까? 한번 여러분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근본적인 뿌리에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요, 죽음의 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죽음의 그 돌들이 자신의 인생 앞에 여러분 딱 막아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돌을 내 길에서 옮겨줄까? 누가 나의 죽어버린 사업의 돌을 옮겨줄까? 누가 나의 어려운 직장의 돌을 옮겨줄까? 누가 나의 학업과 진로에 막혀있는 돌들을 옮겨줄까?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누가 나의 우울함과 암울함,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인생의 돌을 옮겨줄까? 누가 나의 정말로 아픈 이 몸과 질병의 돌들을 옮겨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움과 위협이 다가올 때 그 돌들을 치워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돌들을 옮겨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발견되어 있는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돌을 옮기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그 결과는 죽어있는 시체를 만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죽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죽음의 냄새에 해당하는 돌들이 우리 앞에 막아섰을 때 이 돌은 하나님께서만 옮겨주셔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아주 고령의 나이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죠. 그 계시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두루마리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이기셨는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천사가 이렇게 물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그것을 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떤 사람도 그 일들을 펼쳐내서 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가 지긋한 노 사도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환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에게서는 그 방법이 여러분 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노사도가 땅을 치며 우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막혀있는 돌들이 참 많아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그때마다 질문을 해요. 누가 도대체 이 돌들을 옮겨줄 것인가? 사람이 여러분 돌을 옮기면요, 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시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돌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돌 앞에 선 것이죠. 딱 섰더니요, 돌이 굴려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실 때는 보내시지 않으셨으나 이제야 드디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덤의 돌은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지요. 여인들은요, 아마도 무덤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처음에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요, 이 돌을 사람이 옮겼다면 예수는 아직 그 안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돌은 하나님이 옮기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죽음의 돌을 옮기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죽음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세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블레셋 지역을 찾아갔죠. 가자라는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포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새벽 미명에 첫잠을 자고 나서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자 성 그 지구에 성문을요, 문설주와 이 막과 문 전체 문짝을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그 문짝을 헤브론 땅까지 지고 갔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무덤 안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무덤 동굴을 막고 있던 그 문짝 전체를 뜯어가지고 여러분 저벅저벅 걸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죽음을 끝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망의 값을, 이 빚을 다 갚으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대한 빚을 청산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능력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망의 빚, 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 빚, 이것이 깨끗이 사라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이라는 것의 빚을 다 갚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쫓아올 수 없어요. 쫓아오면서 빚을 갚아라라고 빚쟁이처럼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이 빚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이라는 것, 그런 것은 성도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힘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잖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자신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요, 그 무덤에 돌이 딱 치워지니까 어떻게 했지요? 와서 제일 처음에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사망이 성도를 여러분 잡아놓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떠한 무덤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돌도 잡아놓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죽음에 들어갔다, 죽음에 나왔다. 무덤에 들어갔다, 무덤에 나왔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의 돌을 옮기셨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가 육신까지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주무시다가 다시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잠을 잤다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변화돼서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가끔씩 사망을 맞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게 참 슬프게 울기도 그렇고 그렇다니 웃기도 그렇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나 또 슬프게 울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헤헤거리고 웃으면요, 아니 저런 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진짜 헤어지는 것은요, 육신의 헤어짐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걸 이미 성도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사랑 관계를 잇고 나와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름다운 그 격려의 눈빛을 제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육체가 그냥 썩어져 버린다는 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죽음에 슬픈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더 뛰어나게 변화되어서 다시 우리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한 가지로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몸이 고통스럽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하루하루를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지요. 기쁨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팠던 그 몸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에요. 그때는 어떠한 아픔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이 예수님과 한 가지로 예수님을 닮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망과 그 사망의 냄새가 우리를 무덤 속에 넣어서 돌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삶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고통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망의 냄새에 관한 것이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무덤 가까운 데에 묶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짝을 부수시고 우리 앞에 죽음의 돌을 다 치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열려있는 무덤 앞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여러분 절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무덤에 있던 여기서는 청년인데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무덤에 있던 천사가요. 두렵고 놀람에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요. 그 첫 번째 천사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와서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인들이 도대체 왜 놀랐는가?
그리고 여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놀란 이유는 이거예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맛본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무덤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 있었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향품만 바르면 끝이 나요.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모든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 순순히 진행되어져 나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여인들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웃기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대로 일이 쭉쭉쭉 진행되지 않음에 절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기대도 상상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면 우리는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딱 막히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이 여인들과 똑같은 신앙이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앉아서 이 여인들처럼 우는 거죠. 여인들이요,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그들이 놀랐던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자기 속에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그 일이 자신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깨고 거기를 관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가 그것을 맛보게 되니까 여러분 놀란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이후의 사건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이후의 사건은요.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하고요.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0명이 제자가 되어 있어요. 5,000명이 제자가 됐어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봐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땅을 팔아서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만들어낼 정도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복음을 맛보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들 여러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모습도 너무나 여러분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신앙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또 무엇이었을까요? 7절과 여러분 저기 밑에 이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인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허황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믿겠냐는 거죠. 자신들은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가가지고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가 두 군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내용을 듣기를 싫어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요. 조롱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부활을 증언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것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두려운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나 지식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과 그 복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정말로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믿을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혹은 사망의 냄새 때문에 날마다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그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 빗장을 풀으셨고 걸어 나오셨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 무덤 안에 다시 갇힐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교회들 안에서만 우리 교회들의 잔치로만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절이 여러분 어떤 시절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이 죽음을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싸워가고 있는 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해요.
교회가 그냥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야 모여라. 우리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에서나 혹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죽음과 싸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고 있는 그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그들이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정책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아니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망의 냄새를 우리에게 냅니다. 사람들 앞에 죽음의 돌을 갖다 놓은 거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정말로 이 죽음의 돌을 옮겨줄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졌다. 그 무덤은 비었다. 이제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다시 그 죽음 앞으로 끌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 안에 묶여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부활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그럼에도 따뜻한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손은 다 멈추어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은 다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잠시 또 부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시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시고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가시었으니 우리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무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냄새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며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죽음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사망의 모든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주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돌을 파하시고 죽음의 모든 문짝들을 다 부셔버리고 부활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냄새에 시달리며 살지 않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빚쟁이와 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무덤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냄새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에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것이 아니고 이미 열려있는 무덤 앞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돌을 옮겼다라고 우리 영혼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고 두려움에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어 있으나 우리가 주 예수의 부활하심의 능력에 힘입어 더 이상 그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무덤 안으로 끌려 들어가 우리 스스로 그 무덤의 돌을 닫아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저 헤이스팅 거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인데 우리가 성찬식도 좀 함께 하고 좀 떡도 떼고 음식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내년 부활주일 때 우리가 2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또 이웃들과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힘내라고 문자 한 번씩 여러분 주시고 부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지식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요, 저희 선한 청기 공동체가 여러분 2년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한 몸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매는 띠로 잘 세워 가실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5월 2일까지인데요.
아마 이쪽 본 교회에서 예배당 건물을 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부에서 연장하면 본 교회도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잠정적으로 5월 2일까지로만 알고 있고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해서 여러분 다들 기도하고 계시지요?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속삭임과 그 냄새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계의 코로나의 사망의 이 어두움을 다 덮여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